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혹시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과 지옥 보여주면 믿겠다.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런 기적을 보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 신약 시대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9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그리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표적이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 예수님이 더 이상 내가 이제는 표적을 할 만한 게 없어, 능력도 없고 미천 다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대하는 기적이나 표적 같은 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문맥 앞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 주셔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또 그 앞에, 오늘 11장이지만 10장부터 시작된 앞에 보면요,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또 우리가 정말 놀랄 만한 일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표적 보여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표적을 이제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 내가 이제 표적 안 행하겠다 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주님은요, 사람들이 표적을 지금 구하는 그 사람들의 본심을 알고 계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영어 성경에는 표적을 사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인이 뭡니까? 사인은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흔한 예로 야구 시합할 때 투수하고 포수가 사인을 주고 받잖아요. 사인을 주고 받지 않습니까? 스트라이크, 볼. 사인은요, 그 사인 속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게 손가락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볼이다 라는 약속이 있는 메시지가 바로 사인입니다. 그래서 표적은요, 이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표적 그 자체가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 보지 못하고 표적 자체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니까 표적을 행하시는 그 유익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표적을 요구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의 것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떡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표적이 끊어지면 이제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뭔가 나에게 정말 떡이 많이 오게 되면 계속 따라다니다가도 일이 실패하거나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더 이상 나에게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들의 입술에는요,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실망하고 좌절하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허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니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물질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에 빠져있는 이 세대를 주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빠져있는 것, 물질만을 추구하는 것,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추구하는 것, 세상의 가치,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도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이 그것에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계셨던 그 시대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도 악한 거예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이제는 더 이상 표적을 내가 보여주지 아니하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곧 이 성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보냈는데 이 요나가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른 배를 타고 딴 데로 지금 튄 거예요. 튄 거. 다시스로 튄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나 잠을 푹 자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배가.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게 되죠. 재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죠. 그래서 요나가 정신 차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가서 요나가 그곳에서 선포할 때에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이 바로 요나서이죠. 그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요나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신다는 것,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서서 요나가 선포했을 때 요나를 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을 이제 다 소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2절.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의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다 나타나가지고 세상에, 아니 우리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를 보고서도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당신들은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왜 믿지 않았냐고, 예수님이 바로 요나의 표적 아니냐고, 왜 그걸 보고도 안 믿었냐고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정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요나의 표적 예수님. 또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1절.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 왕의 지혜가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스바 여왕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 시바 여왕이라고 하고, 시바는 지금 에티오피아를 말하거든요. 그 밑에 아프리카 밑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제 온 거예요. 자,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만나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잖아요.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인생의 문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에 과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진리가 뭐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왕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놀라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말을 그 뒤에 남깁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8절이에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경험해보니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너무너무 놀라면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 스바 여왕이 이제 심판날에 짠 나타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본다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솔로몬보다 더 큰 분, 내가 솔로몬의 지혜에 그냥 너무너무 탐복하고 거기서 진리를 듣게 되었는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지혜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왜 당신들은 그분 말씀 듣지 않았냐, 왜 진리를 믿지 않았냐고 지금 이렇게 스바 여왕이 나타나가지고 참 안타깝다고 말하는 거 지금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주님은요 이어서 등불 얘기를 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뚜껑 덮어두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미나 말 아래, 그죠? 바가지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덮어두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밝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빛은 당연히 환하게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에게도 이렇게 등불과 같은 곳이 이제 바로 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등불과 같잖아요.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눈으로 빛이 들어오고 눈이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력을 잃어버리면 온 우리의 삶이 깜깜하듯이, 자, 눈과 같은데 이와 같이 우리의 속에도 물리적인 빛이 들어와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빛이 있어야 된다. 우리 삶에 빛이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밝아진다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오늘 등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요나의 표적과 등불 이야기가 이렇게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말씀 같은데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리고 등불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표적보다 예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대박이 나고 자녀가 잘 되고 병이 낫고 이런 좋은 일이 아무리 일어난다고 해도 예수님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 표적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너네들이 자꾸 표적 하는데 그 표적이 나를 모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죄의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가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누리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들을, 풍성한 누림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때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수님을 모를 때 너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둡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니까 청소년 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우리 지체가 있더라고요. 너무 가정이 어려워서. 여러분, 본인이 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그런 어둠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어집니다.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내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로 나왔다. 삶이 바뀌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인데, 여러분, 이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좋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 구원받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만, 그리고 구원받을 때만, 그때만 필요한 겁니까? 그때만 필요한 분이시냐고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표적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표적이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계셔서 내가 상황 때문에 일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기쁨을 누리는 삶,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이 필요할 때가 있고, 표적을 강구하는 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마음이지만, 주님은요, 그 표적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빛 대신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나 기적이나 사인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표적과 기적과 사인이 있어야만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표적을 구한다. 사인을 구한다. 아, 하나님 내 사랑하는 거 맞나? 계속 뭔가 이렇게 사인을 줘야 돼. 계속 수시로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도 지나야 돼요. 삶의 모습도 성숙해져야 돼요. 인격도 성숙해지고 성품도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는데 표적이 보여야만,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뭔가 특별한 나만의 사인을 하나님 주셔야만 우리가 그때 정신 차리게 되고 그때 변화되는 모습을 잠깐 보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 그런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과 달리 우리가 때로는 뭔가 자꾸 표적을 구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등불 이야기를 하시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생명, 빛이 있었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지금 등불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쭉 제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자,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신다. 그러면서 오늘 내 속에 있는 등불 이야기 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빛이 환하게 비춰줘야 되는데 너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빛이 어떻게 어두울 수가 있습니까? 물론 뭐 요즘은 뭐 조명을 밝게 했다 어둡게 했다 그런 게 있지만 그거 말고 빛 밖에 있는 빛 빛이 어떻게 어두울 수 있어요? 빛 자체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나오지 않아서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빛이 없는 곳으로 자꾸 떠나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주님 그분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자꾸 눈에 뭔가 보여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현상을 바라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제가 새해가 되고 1월 지난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좀 도전을 주신다고 우리가 여러모로 예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주중에도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자체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나누었고요. 또 여러분들도 마음을 그렇게 가진 마음이 있는데 가진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표적을 좀 주세요. 기적을 좀 주세요. 저희들 형평과 처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하나님 좀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 기적을 좀 주세요.
이런 쪽으로 기도가 좀 됐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오는 동안 현재까지 늘 표적이 없어요. 제가 이 표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표적은요, 이만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짠 하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만큼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뭐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산기를 탁탁탁탁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십백천 해가지고 딱 맞춰주시는 짠. 이 표적과 기적을, 그런 류의 표적을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진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앞에 두고 정말 그 사역의 크기와 중압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의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 나름대로의 표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들의 수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설령 우리가 돈이 있고 설령 우리가 사람 수가 되고 한다고 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의 생각을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계산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되는데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표적이 언제 일어나나 징조가 좀 보여야 되는데 낌새가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거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에게도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최 목사, 너 나를 바라봐. 요나의 표적, 나를 바라보라는 마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표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기도의 어떤 그 내용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너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시다. 말씀은 빛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도 너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시기를 너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처럼 표적이 없으면 실망하고 내 마음이 어둠 가운데 가게 됩니다. 표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면 표적이 없으면요, 삶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삶에 어두움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시 먹고 주님의 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면 아무 증거가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표적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걷고 약속의 말씀 위에 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징조를 주시면 좋죠.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가면 되겠냐고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 예수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지 표적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말씀이신 예수님. 이전에 이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과거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을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 때문에 무슨 표적 때문에 기적 때문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주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 삶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선이고 예수님이 우선. 왜냐하면 표적을 행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빛 되신 예수님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은요 표적과 기적과 사인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거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표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시히 때때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어두움이 자리 잡도록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 가게 되는 복을 누리는 더 크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